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하나님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왔느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죠?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교회의 안산홍,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JMS, 정명석, 다 자기가 구세주인 양 이야기를 하지만 재림 예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온갖 거짓을 꾸며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여서 바른 말씀을 받았을 때 바른 신앙 위에 서고 바른 신학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죠. 큰 숲을 봐야 우리가 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구약 모든 말씀의 예언의 함축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궁극이요, 사랑의 극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약속하시죠. 아들 보내주시겠다, 자손을 보내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보내주겠다는 이 궁극의 대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결과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살고 있어요. 마치 다윗과 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죠. 문제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열면서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는 잔치의 시대가 열렸다. 누구든지 초청받으면 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극상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피예요. 염소의 피와 소의 피와 양의 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성전을 쫙 청결케 하시면서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됨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주께서 친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
버림받은 사람, 천대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중에 또 소외받은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영접하셨어요. 사마리아 민족을 영접하셨어요. 사마리아 민족 전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시라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8년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음이에요. 절망이에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인간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을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절망적인 인생으로부터 예수께서 마치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해결함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 홀로 된 자이지만,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외로운 자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팔짱 끼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팔을 펴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던져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아버지 일하신다고 선언해 놓고 아버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감히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나오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나와요. 또한 19절,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을 몇 번을 하셨는데,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이 표현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또한 그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내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3가지 표현은요, 당대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19절에도 말씀하시고 20절에도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말씀하시고 22절에도 말씀하시고 23절에도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말씀하시고 26절에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또 그렇게 시작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모르면요, 하나님 몰라요.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가신다고요? 하늘나라 가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냐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의 깊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벼랑간 기도하면서 사바사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걸 기대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한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을 알 수 없으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고 23절에 27절에 30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29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와요. 무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7번이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심판이란 뭐냐?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다 불러 모아서 한쪽에는 양으로 한쪽에는 염소로 딱 나누는 것을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는 두 가지 반응을 반드시 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거친 마음이 들어요. 말씀에 분한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이냐라고 말씀에 대해서 분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비난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거리끼는 마음이 들고 말씀을 배척하고 이것이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심판해요?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이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향해 나가셔서 무덤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심판도 하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나온 진실로 진실로는요, 요한복음의 6번째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 또 나를 보낸, 즉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영생을 주는 그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해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영생을 주는 그 일을 하시고 아들도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직업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회사에,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하나님 앞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처럼 제자는 스승의 일을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예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의 일을 해요. 우리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되었든지 간에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7번째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때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언제 이렇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류는 죽은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똑같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귀한 사역을 참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도 이렇게 표현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요.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의로운 일이란 얘기예요.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임의대로 벼랑간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와 함께 동역한 사역이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뜻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 다 달라요.
우린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직업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면 직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편이에요. 방편. 이 방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질적인 하늘의 직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직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스승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로 그 일. 5장을 시작할 때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확신의 찬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무덤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무덤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는, 무덤을 바라보며 통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무덤문을 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38년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질병에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고 평생 죽음을 걱정하며 죽음 앞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태초의 말씀이셨던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요, 또한 심판을 이 세상에 선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날 우리는 맞이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신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하여 삽니다.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궁극적인 일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내 스승께서 행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대박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맞아요.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지금 내 등 뒤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 스승께서 그토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내 인생에 꼭 해결되어야 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산적한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시는 기적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스승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직업이 그런 직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자랑하고 생명을 유통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는 이제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